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저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그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삶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또 세상을 하나님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여러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5장을 지나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 결혼 생활과 또 이 성관계와 이런 그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우리 몸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그 강박한 마음에 대해서 1장부터 이미 말씀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자기 자신들의 그 누리는 어떤 자유함, 또 자기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거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퇴치하려고 하거나 시정하려고 하거나 바로 잡으려는 그런 노력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몹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과 일맥락에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적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6장을 넘어서 7장에 넘어가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결혼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이 성에 관한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실 때 조금 얼굴이 화끈거리실지도 모르겠고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문제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그 성의 문화 이런 거를 접해 보았을 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정리시켜 나가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남녀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덜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시고 이야기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뭐 앞으로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이 7장의 문제를 다룰 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 남자 여자 구별해서 성경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제가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5장 전반부에서 이 성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리려다가 좀 참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성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는 그런 그 회중일수록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그 자녀분들께서 우리 나인네임 회중이라든지 또 SBF 회중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 그 중고등 학생들이 출석하는 이 스파크를 보내시는 그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 성의 문제가 문제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마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회중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회중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 가운데에 이 성의 문제에 관해서 어려움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 성의 문제에 관해서 실수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그냥 하나님과 내 개인 사이의 어떤 문제로만 이렇게 축소시키지 마시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또 저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솔직히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대학생들과 또 청소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또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던 경우를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 남자 여러분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남의 일처럼 나는 여기에서 뭐 아무런 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안고 계신다면 이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구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히 이 음행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다루게 되겠는데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녀가 부부로서 연합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관계 이외의 그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혼전 성 경험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내가 남편이나 또 아내 이외의 다른 사람과 갖는 어떤 그 성관계도 포함이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훌륭하고 좋은 선물로 남편과 아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이 성의 문제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거나 또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인본주의의 영향을 우리가 받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몸은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낙태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도 낙태주의를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은 여자 그 어머니로서의 그 여자들의 문제다, 그들의 그 권리다.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나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떤 그 방해를 받거나 침해를 받을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내가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면 내가 낳지 않는 그 권리가 얼마든지 내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인본주의의 기본적인 영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몸이라는 것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어떤 그 쾌락, 나의 만족, 이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또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개인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성적 해방 운동, 이런 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을 상품화하고 이것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 모든 어떤 그 제재, 제약 이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에게 그냥 즐거움을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성의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 속에는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도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어떤 잘 정리되고 정돈된 이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이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보니까 한국에 일식 운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더군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냥 먹을 만큼만 먹고 아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또 장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금욕주의가 아주 깊게 뿌리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웃음을 제거하고 성적 쾌락을 제거하고 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정말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떤 삶 속에 있는 어떤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마치 중세 시대의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라든지 이 성적 해방 운동이라든지 또 이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몸을 바라보고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막대한 영향을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좁게는 이 성의 문제에 관해서 또 좀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 몸의 전체의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미 이제 6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7장으로 넘어가시면서 다른 문제들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면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 12절과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그것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를 함께 여기에 축약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의 번역, 그 헬라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의 번역한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많은 의역을 제가 좀 한 것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다고 주장하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주장하시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주장하시기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며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고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그 영적인 어떤 그 경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뭐 이 방언을 많이 했든지 뭐 예언의 은사가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자기가 누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그 영적인 그 성숙의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음주하는 문제에 관해서 또 뭐 주일 성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이제 다뤄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여기 얽매이지 않아도 어떤 그 일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그런 그 규범,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얽매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든지 뭐 그거 별로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음식도 패하시고 이 배도 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음행에 관해서도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성관계를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성관계는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거기 뭐 이렇게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성적 어떤 그 문란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가슴 아파하고 아주 문제지 삼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그 아주 그 이상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은 이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 살면서 내 몸은 내 것이고 내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내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이라는 것은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 몸을 우리가 분리시켜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육체적인 세계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육체적인 부활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속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 육체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아주 이 어떤 그 자유함에 이르는 이런 것이 이 해탈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지나가는 어떤 연기처럼 생각해 버리고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많은 분들 생각하십니다. 또 이 고대 히랍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육체라는 것은 아주 저급한 그런 상태이고 가급적이면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이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육체는 아주 보잘것없고 이것이 거추장스럽고 질병 속에서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잘 간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몸이 부활해서 이 주를 위해 있는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적 문란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왜 성적 문란함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맺게 되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일시적인 쾌락 속에서 하룻밤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 남자분들이 특히 멀리 출장을 가셨을 때 아무도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때 그 돈을 주고 그 매춘부를 이렇게 사가지고 하룻밤을 즐기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출장 자주 가시는 분들 계시면 뭐 돌아보지 마세요. 뭐 괜찮아요.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가서 괜찮느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뭐 한 120, 30명 가량 모든 분들이 다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는 별로 합당치 않고, 그분과 뭐 이 그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계시면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괜찮느냐고 물어봐주고 확인해주고 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의 젊은 회중에 출석하던 남자 교우 한 분이 출장을 뭐 1년에 6개월 이상 다니던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딱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거든요. 뭐 교회에서 아주 경건하게 살고 있었고 교회에서 어떤 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의 이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출장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룻밤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이 두 몸이 하나가 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을 한 상태에 있는데요. 마치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서 매춘부와 하룻밤을 지내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단결을 선언하고 단절을 선언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모든 죄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그 성적인 죄는 다른 죄들과 아주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더 악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죄들과 이 성적인 죄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어떤 다른 죄들은요, 나와 그것을 이렇게 연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 나의 그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신약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 육체의 몸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것만큼 더 분명하게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이 그냥 우리의 것이고 아무렇게나 그냥 사용하고 우리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그런 그 도구가 아니고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음행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네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지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성적 문란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 문란함에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남성분들 가운데,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남성분들 가운데 이 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이 비단 여러분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뿌리를 뽑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나인엠의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이 성의 문제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포르노물들, 이런 것들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있다고 저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제와 저는요, 이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 관계인지 아십니까? 그 형제가 들어가서 보는 그 웹사이트, 이것이 그 주소가 제게 이메일로 다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순간 제 전화에 이 그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이 형제가 이런 웹사이트를 보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가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열정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이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아주 극단적인 이런 그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어려움에 봉착한 분이 계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누구에겐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시고 이 해결책을 강구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팔아버렸습니다. 내가 도저히 뭐 어떤 방법을 써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컴퓨터를 팔아버리고 이거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에서 돌아서십시오. 두 번째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조금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몸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웰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웰빙이라는 것이 도를 넘어서, 정도를 넘어서 마치 이것이 어떤 그 종교화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이 그 덕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교회에서 모여도 웰빙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모였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이 아주 그 주된 관심사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몸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설탕도 많이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콜라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 맥도날드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뭐 담배 피를 맞아야 되는 건 뭐 물론이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몸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이 이 웰빙 운동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느냐 하면, 마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삶의 중요한 덕목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로 장생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 불의에서 돌아서는 삶,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로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쫓아 나서는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혹시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셨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나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바들을 서로 좀 나누시고,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 3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들으신 것에 대해서 좀 서로 나누어 주시고요, 여러분의 소감이나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함께 다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그런 이슈나 주제나 질문들이 있으시면 서로 좀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손을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경림 교우님 있으신데요.
네. 저는 여성 그룹의 성장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룹은 사실은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그런 음란에 대해서 고민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성장 그룹의 멤버들 이제 연령층에서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도 저희 집에서 잠깐 이제 손님이 오셔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자녀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봐도 제가 자랄 때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요즘에 아이들은 또 그런 거를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 때도 예를 들면은 저희 큰아들이 이제 이어 12인데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자친구도 사귀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지, 예를 들면은 뭐 손은 잡아도 되는데 결혼 전에, 아니면 뭐 뽀뽀까지는 된다든지, 그런 분별력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아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까지 가도 괜찮습니까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그 대학생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그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어디까지 가는 게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는요, 그것이 그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가보고, 가능한 한 최선의 그 최대의 그 만족을 느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있을 때, 다음 주에 이제 그 7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마만큼 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화나게 하지 않고 내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여자친구를, 내 남자친구를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어떤 이성 관계를 맺을 때,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여자친구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잘 섬길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또 그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과 이야기하실 때 이만큼까지는 괜찮고 더 이상은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여자친구가 또는 내 남자친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리 김용환 교우님 계신데요. 어제 저희 그룹은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목사님께서 본능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스트러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 그 그룹에서 나눈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본능 자체도 우리 죄성 때문에 그것이 왜곡이 돼서 그 본능, 원래 근본적인 그런 본능의 그 모습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나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알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음욕을 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특히 이제 남자분들 경우에 그 문제가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성경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뭘 말씀하는 것이냐면, 이 음욕이라는 것은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 여자와 그 성관계를 내가 맺고 싶다 하는 그 본능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저 여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 세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10대, 20대, 30대, 뭐 50대 남성분들이 어떤 그 여성분들을 보면서 어떤 그 성적 충동을 느끼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남자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책감을 느끼고, 야, 이거 나는 왜 이럴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적 충동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4주 후에 이 동성연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동성연애를 하려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과는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충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그 아름다운 여성을 내가 보았을 때 어떤 그 자연적인 성적 충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경성하고 기도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런 충동을 느끼신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더 질문하기 원하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우리 박정환 선생님 계시는데. 오늘 모처럼 졸지 않고 끝까지 설교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구든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그런 말을 있습니다. 제 자신 그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우리 머릿속에서만 아름답다고 느끼면 그것은 죄가 아니고,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은 그것이 죄로 인정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길을 걸어가는데 상대방 반대편에서 그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여성분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남자라면 금방 성적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걸어오는 여자를, 그 여자의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여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 나와 어떤 그 관계를 좀 맺어보지 않겠느냐고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여자에게 뭐 나를 좀 만나자고 이야기한다든지, 또 집에 돌아가 가지고 그 여자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바라보는 거 그리고 지나가면 그럼 뭐 다행이지만 거기에서 그 여자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다음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남자가 남자로서의 어떤 그 모든 그 생적인 행위를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 선생님. 저 부부가 그 배우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부부 생활하는데 서로 협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7장에서 그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사이의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꼭 교회를 참석하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의 습관들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솔직하게 나누어 보며,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가운데 이 문제로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